안녕하십니까. 성경 해석학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본문 관찰 연습입니다. 두 번째는 문법적 해석법,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동영상과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느낀 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적 해석법입니다. 교재 10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읽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낱말의 설명을 위한 내적 도움. 첫째, 저자가 사용한 낱말에 대한 부연. 또 두 번째는 한 주제의 주어와 술부, 주어부와 술부 간의 서술부 간의 서로 간의 설명을 해 준다. 또 세 번째는 대꾸법이 낱말의 뜻을 결정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유사구절도 중요한 도움을 준다. 합당한 낱말의 유사구절, 또 두 번째는 부당한 낱말이나 구절의 유사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낱말의 상징적 또는 비유적 용법입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사용된 중요한 비유들, 은유법이 있고요. 환유법, 또 제유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나 문자적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한 내적인 도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첫 번째는 선천적으로 상징적인 언어가 사용 불가능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또 두 번째, 자주 반복하여 사용된 고전적인 해석의 원리가 있고요. 세 번째, 문자적 또는 상징적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상징적 언어를 해석하는 일에 유익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상징 대상의 개념의 인식의 중요성. 두 번째는 세심한 내용보다 기본 원리를 찾아냄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 이유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징적 언어 표현의 불완전성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상징적인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100% 완전하다라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상징적 언어 표현의 한정성과 그다음에 그 이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본문 읽기와 관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내주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이제 제가 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신 것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도 제가 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관찰은 문장을 적되 어떻게 문장을 적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쭉 제가 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눴는가 나눈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눈 내용들을 한 개의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개요 문장에 몇 개로 확립된 것을 한 개의 주제의 문장으로는 어떻게 정리했는가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붙이고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의 원래 의도와 의미 이것을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본문에서 거기에 합당한 제목을 붙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계열을 만들고 이런 것을 여러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파트가 은혜가 되고 그 어느 파트를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파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 있게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올 한 학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난 후에 이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다른 교수님한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시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제목을 만드는 연습을 자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는 20개의 문장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 문장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 문장,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전부 주어를 바울로 주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규칙성이 생겼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는 걸 주어를 전부 앞에 내세워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이제 한 그룹으로 이렇게 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섯 번째 문장,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전부 구약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제가. 그래야 이해가 명료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열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11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4번부터 11번 문장까지 4번부터 11번 문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이제 12번째 문장입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13번째 문장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여기도 주어를 바울 일행으로 전부 했습니다. 14번째 문장입니다. 바울 일행이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또 한 분류로 뽑았습니다. 15번째 문장입니다.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이고 그들은 이방인이다. 16번째 문장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도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17번째 문장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이다. 18번째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다. 그리고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Saints라고 그러죠. 거룩한 무리. 그렇게 해서 이 네 문장을 또 로마 교회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또 따로 모아놨습니다. 19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다. 20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로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21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21개의 문장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개요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건 내용이 아주 명료하게 탁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5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5개의 문장으로 만들고 후에 3개의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통합하고 해서요. 3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1번에서 3번 문장. 그럼 바울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에 관해서. 그래서 주어를 바울을 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4번부터 11번 문장입니다. 4번부터 11번 문장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주어가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12번째 문장에서부터 14번째 문장, 바울 일행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바울 일행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 일행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15번째에서 19번째 문장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로 정리하면 로마 교회는 로마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무리이다. 사랑을 받은 성도이다. 이래 되겠고요. 저는 거룩한 무리라고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서 21번 문장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 그래서 한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편지로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5개의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에 관한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죠. 세 번째, 바울 일행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 일행에 관한 이야기였죠. 네 번째, 로마 교회는 로마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무리이다. 로마 교회에 관한 얘기죠. 5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의 편지로 은혜와 평강을 빌었다. 바울과 로마 교회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좀 이제 통합해서 한번 3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바울 일행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로 그냥 하나를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어로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세 번째, 로마 교회는 로마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무리이다. 자, 로마 교회에 관해서 로마 교회는 로마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무리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는 뺐습니다. 그것은 다음 문장, 다음 문단하고 연결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음 문단은 바울과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빼서 6절까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3개의 개요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의 주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울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보면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로마 교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 바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 교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을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정리한다면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로마 교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개요 아웃라인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해보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원래 의도 그대로 이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역사적인 해석법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해석법이 아마 가미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성결의 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해석법에 관계된 일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것과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시 한번 혼자 집에서 쭉 정리해 보는 것. 제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관찰서부터 문장을 잘 논리적으로 잘 기록하면 주어를 서술부를 잘 정리해서 기록하면은 구분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하는 방법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시고 그렇게 관찰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개요를 정리하시고 내용을 나눠보시고 개요를 정리하시고 한 개의 주제 문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된 내용들을 본문 거기까지만 잘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까지 할 관찰 숙제입니다. 한번 로마서를 계속 한번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 1장 7절부터 7절 먼저 7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다시 해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가지고 관찰한 문장 18개 이상 작성하기 바라고요.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성구사정이나 주석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말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요 문장을 3 내지 4개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네 번째 주제 문장을 1개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5번째 제목을 만드시고 그리고 6번째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성경 해석학 시간을 통하여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고 실제로 해보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본문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해석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